성경 말씀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마음 아프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두 번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며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2주 전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신분 상승에 대한 것을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억이 나시려는지 안 나시려는지 다 나시면 좋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 강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신분 상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하던 어떤 직장의 어떤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신분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까? 이때까지 나는 본받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누구의 본을 받고 사도 바울의 또 빌립의 누구의 그 모습을 본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줌으로 무엇의 결과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의 결과예요. 내 자랑, 내 어떤 그 잘난 것, 어떤 내 모습에 변화된 것을 보임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착한 모습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기뻐해라. 그리고 또 기뻐해라. 그리고 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쁨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 4장 쪽으로 넘어가면 이 교회에 일어나는 분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깊이 언급은 안 하지만 살짝이 언급을 하는데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죠? AI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AI에게 문자를 띄웠습니다. 영안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아담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에 불붙은 성도들이 모여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글 좀 써볼래?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으로 넘칩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에 함께합니다. 찬양 속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전도 속에서 그 사랑을 전파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예배 모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과 돌봄, 찬양과 전도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강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 글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좀 느껴집니까?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기계의 속을 내가 읽을 수가 없어. 10길 물속은 우리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 한 1인치도 안 되는 1cm도 안 되는 이 기계의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이 있어서 썼을까? 이 AI라는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골라내가지고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어? 이 속에 사랑이 담겼어요. 눈물이 담겼어요. 슬픔이 담겼어요. 고통이 담겼어요. 뭐가 담겼어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평범하게 늘려져 있는 가운데 골라내가지고 듣기 좋게 좀 속된 말로 까불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성도들이 전하는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 진심과 사랑과 기도와 또 내 감동이 담겨진 짧은 말이라도 전달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어제 이 목사님 그 조카죠? 네, 결혼식에 갔었는데 이성우 이제 안수 집사 됐습니까? 안성우. 아 지금 시험 단계. 예. 예비 안수 집사. 이제 그 신부 신랑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짧은 그 길지 않은 한 3분 40초 되는 그 노래 프랑스어와 한국말로 이게 찬양을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속에 흘러나온 가사가 신부의 마음을 탁 건드리니까 끝에 와 눈물이 그냥 축축축축 흘러지는 거예요. 노래, 기도,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어떤 말이 우리 마음과 함께 전달이 될 때는 터트림을 받는데 이놈의 기계는 그런 게 없더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남편 꼼짝마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러면 뭐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십니까? 이만큼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때로는 내 속을 뒤집게 하는 어떤 쓴뿌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내 속은 안 그런데 이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그냥 꽉 쥐어박고 싶은 그런 정도로 이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죽기로 살기로 우리는 돕어야 될 것이 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자. 어떻게? 예.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많이 이제 설명을 들어본 말씀인데 그 윗절에 가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주님이 여기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그 표현이 낮게 여긴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버지, 아들 이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창조 때부터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섬기는 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내가 남에게 지고 싶지는 않아.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 어떤 자존심이라 그럴까? 아니면 자기 욕심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에이, 내가 형편과 사정이 안 되니까 나도 그런 환경에서 배움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씩은 다 있죠. 그죠?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 잠겨져 있는, 그려져 있는 그 헛된 욕심과 욕망 때문에 때로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이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시코이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보통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른 6명이나 8명이 이렇게 팔 둘레로 이렇게 붙잡아도 다 감싸지 못할 정도의 굵기.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돌 위에 심겨져 있어요. 기가 막혀요. 언제 기회 되시면 오십시오. 제가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도 이게 생각이 안 돼요. 그 돌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산덩어리에 그런 나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 나무를 절단을 해보니까 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에는 숱한 많은 이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혔는데 이제 몇 가지가 이런 거예요. 그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가물었을 때의 그 갈급함을 표시하는 표시가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태는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흡족한 그 나무의 흡족함을 나타내는 그 표시가 나타나고 또 번개를 맞았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고 때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 보이고 또 산속에 캘리포니아는 연중 행사인 것 같아요.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번개불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 산불인데 숲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의 죽게 되어 불에 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그 태가 이제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무의 병충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이런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이 그 나이테에 이게 숨겨져 있다 그래요. 저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속에도 이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쓴뿌리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성장하면서 이 나무가 당했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이게 그려져 있을 텐데 때로는 이게 긍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또 섬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게 반대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못된 행실로 나타나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그어져 있는 이 나무태의 성장 과정처럼 빼버리고 싶은 바꾸고 싶은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꾸기만 한다면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이 먼저 이런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것은 편지에 먼저 내세우는 것은 오늘 이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왜 이 특정한 사람을 거론했는지는 이유를 몰라요. 학자들도 이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사역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거론하는데 특히 그 사람들에게 힘을 돕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 집안에서, 가족들 간에, 아니면 친구들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어떨 때인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제가 이민교회를 거의 34년 목회를 했어요. 일찍 리타이어를 했지만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 여성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뭐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 주방, 교회 부엌 살림 이것에 대한 이권 다툼이 때로는 살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교라는 거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먹으려고 그러냐. 차라리 내놔야 되는데 이권 다툼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이걸 잘 다스리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보면 참 어떤 때는 에이, 먹는 거 다 집어치워라. 커피 한 잔으로 끝내자. 예? 도넛 하나, 커피 하나로 그냥 미국 교회 친교하는 것처럼 끝내버리라. 그랬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국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교회 내에서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
이 다툼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 4장 1절 말씀에 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여기에서 이생의 염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재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번역한 말을 보면 rich라고 그랬어요. 부, 돈, 쉽게 얘기해서 돈주머니 채우는 거. 그것에 연관되어지는 일락이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생활이에요. 플레저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편안해보고 내가 뭐 어떻게 남보다는 낫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자다 하는 것의 해석이 이 헤도돈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그 단어하고 똑같은 이 정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권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모양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해보겠다. 그것이 집에서도 나타나고 바깥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때 다툼이 된다. 이 순두개와 요디아가 그런 다툼을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설명해 나와 함께 복음 사역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자들의 다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다툼이죠? 누가 더 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더 크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작은 마음.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이 연약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섬기는 마음,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기까지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내용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사랑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쉬운 말로 love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쩌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뭐 수도 없이 I love you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다가 등 돌아서 버려.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싫어. 저리 가. 난 너 미워해. 그러나 컴패션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표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해졌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드리면서까지라도
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 뜻을 전달하고 싶은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것이죠.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주 찐 사랑이에요. 찐 사랑.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찐 사랑이. 자,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섬기는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또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찐 사랑을 확인하는데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잘 아시죠? 예. 잘 몰라요? 네. 영안교회 교우들은 너무 고생하셔서 표현 안 하면 다 아는 걸로 제가 넘어갑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형이 벨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벨라는 에돔 왕이에요. 제가 이제 이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발람과 발락, 이 모압 왕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형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발락, 이 에돔 왕이 딱 불러가지고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내가 이런 걸 주고 이런 권위를 주고 이런 위치를 주고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럴 때에 이 선지자가 뭘 제시를 하죠?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고,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하면 내가 할게.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재미난 결론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핑계를 뭘로 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근데 하나님 오케이 하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그 내용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 한 길의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나도 내 형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 이게 기회입니다. 나보고 가라고 그러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상상이고요. 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생각을 제가 해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 그랬어요. 아니, 안 돼. 근데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모압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도 다 복을 받았는데 왜 뭘 어떻게 더 하려고 그러느냐? 더 받기 위해서 질투를 하는 거 아니냐? 그죠? 이 모압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보니까 복을 그렇게 막 받는데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저주를 지금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발람 선지자는 생각에 자기 형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영광, 영화, 부를 가지고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또 다시 가서 뭐 여쭤볼게. 잠깐만 기다려. 또 다시 가서 여쭤볼게. 몇 번을 하죠? 3번. 그리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가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22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럼 그렇게 해봐. 그렇지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그런데도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요. 그렇지만 그 입술로 나오는 마음은 그 마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나더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갈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 큰 교회, 더 확실한 교회.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이렇게 한번 쑥 보세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변화된 모습입니까? 그렇죠? 너무 여유롭지 않아요? 이 분위기가? 예, 아멘이요. 조금 작은 걸로 조금 뭔가 이상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딱 들어오고 보니까 와, 이게 뭔가 환한 느낌이야. 오늘 이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이 확 뭔가 바뀌어져서 누구든지 이 제단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여기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막 그냥 물렁거려. 주의 사랑으로, 찬양하는 그 음성으로, 기도하는 그 열정으로 뭔가 막 울렁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영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만일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낮아지고 싶은데 이런 갈등이 생겨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희보다 내가 더 나은데라고는 어떤 자존심과 어떤 자만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표현해내는 십자가를 보면 나도 그 사랑을 저들을 향하여서, 내 경쟁자를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서로의 덕을 세운다. 이 원문의 영어 표현을 보면 edify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이런 것을 감싸서 더 예쁘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애써야 된다. 그러면 뭐가 따르냐면은 내 희생이 따라요. 남들이 볼 때 너는 쟤보다 못해 라고 해도 그로 인해서 내가 덮어줌으로 인해서 빛나 보인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희생, 내 자신을 향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은 하죠. 그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 재단이 움직여집니까? 예. 때때로는 어느 한 사람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계획하시는 목회자의 기도와 열정과 또 목회자의 관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이끌림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받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아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말씀을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속에 있는 그릇을 다 비워서 새 다른 것으로 담는 것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우리들의 뭐를 담았을까요? 죄를 담으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모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권리를 다 드러내놓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비우심.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또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걸 버리고 이웃이 것이 더 낫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췄다. 낮췄다고 하는 건 험블링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또 연결되는 것이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덕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험블링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은혜라고 찬양을 하셨지만 근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오늘 기 빠진 날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럼 잘못 들었군요.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험블링 할 수 없다. 이거는 위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야, 너 그래 잘했어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고쳐봐고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너 다 잘해 다 좋은데 그 한 가지만 좀 내려놔봐. 험블링 해봐. 한 가지만. Humble yourself. 한 가지만 보고 고쳐봐봐. 오늘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은혜를 합당하게 그 자리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좀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짤막한 얘기인데 생각하면 굉장히 뜻이 있네 이런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하루아침에 탁 일어나더니 야! 나는 다음 달에 나가는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대통령이 된대. 그러니까 한 옆에 있는 죄수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어젯밤에 신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저 구석에 앉아있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서 정말 이 영화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이제는 새로운 이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섬김의 교회로 드러나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혼돈된 이 사회를 정화시키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